사람 잡네. 나인츠. 잘들 계셨죠? 네. 네.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예. 네. 앱에서는 두 가지 명칭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네. 뭐였죠? 하나가? 무슨 서신인데? 옥중서신. 네. 옥중서신. 옥중서신. 맞아.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회람서신. 회람. 회람이라는 말은 그 교회뿐 아니라 많은 이웃에 사람들이 많은 널리 교회들이 보고. 보게끔. 그러다 보니까 옥중서신은 이해하고 네. 회람서신을 돌려보다 보니까 뭐가 없고 뭐가 있을까? 개인적인 소견이 맞죠. 없고. 개인적인 거는 없고 공적인 그다음에 것만 공적인 적인 게 것이 많죠. 가득하다. 그래서 앱에서는 딱딱하게 느껴져. 예. 그렇게 아주 근데 지난주에 너무 말랑말랑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따뜻하게 안 느껴져. 저희는 그러나- 선생님을 잘 만나서 너무 너무 잘했어요. 따뜻하게 배웠는데. 말랑말랑하지 않았어요. 말랑말랑했어요? 말랑말랑했어요. 갑은 좀 딱딱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빌립보서는 말랑말랑하고 딱. 거기는 더 따뜻해. 말랑말랑한가요? 이게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옛날에 저 어렸을 땐 차돌 있죠. 예. 차돌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건에다 싸가지고 맞아요. 혹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는 이렇게 고무. 뭐 있었어요. 양철 같은 거에다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그걸 수건에다 이렇게 싸서 추운 날 이렇게 발밑에다 놔두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안고 있으면 뜨뜻해. 이제 에베소서보다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 따뜻하게. 완전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미지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딱딱하고 좀 건조해 보이지만 사실 들어가면 깊은데 네.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빌립보서는 보기에도 따뜻하고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순화가 일어나. 오늘 수업 키워드 신약 11강 빌립보서 시민권. 이제 신약의 구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공관복음. 공감 요한을 붙이면 사복음서. 공관이라는 말은 이제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역사서. 그건 한 권이야. 사도 사도행전. 행전.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존재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둘로 나누죠. 바울 서신과 일반.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은 몇 개예요? 13개. 13개. 일반 서신은 8개. 근데 바울 서신은 이렇게 나눠요. 옥중 서신, 목회 서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본 거예요, 지금? 옥중 서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이제 2개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옥중 서신, 그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다 합치면 27권. 이게 이제 신약의 구분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서신.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간 정도에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옥중 서신을 마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 그럼 이제 16장에 가보죠. 네. 자, 사도행전 16장. 16장. 먼저 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뭘 봐요? 환상을 보다. 환상 맞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타이틀을 반드시 봐야 돼. 그럼 이제 환상을 본 얘기가 나오겠죠. 네. 예, 바울이 환상을 보다. 누가 읽을까? 제가 읽을까요? 예.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무시하는지나. 그러면 6절과 7절에 6절에는 누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시작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예. 근데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거 아니에요? 같아요. 예, 예.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않게 성령님이 막았어요. 막은 거죠. 네. 어떻게 막았는지는 잘 표현을 안 했으니까 몰라요. 자,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하, 이렇게 되죠. 왜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열릴까? 애쓰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거죠.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옷 입은 거나 얼굴이나 생김새가 마게도냐 사람이야. 그리고 쓰는 언어가 마게도냐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려고 애쓰다가 아시아로 가려다 선교의 역사가 유럽으로 흩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교의 역사라는 건 잘 되는 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 되고 막히고 부족하고 이런 데서 방향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선교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고 이제 이걸 인정하고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는 거죠. 빌립보를. 그다음 번 한번 읽을래요? 루디아가 믿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자, 그럼 드로아는 한국에서요. 내륙에 있는 도시겠어요. 항구 도시죠. 그래서 환상을 본 자리가 어디예요? 항구. 그러니까 드로아. 드로아. 어디서 봤어요? 8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 환상은 어디서 봤어?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 아유, 황정민 씨가 그러죠.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시점도 참 놀라운 거야. 네. 그 곧바로 떠날 수 있는 드로아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계속해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 드디어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간 빌립보를 이제 누가가 표현했죠.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두 가지로 빌립보를 표현해서 하나가 뭐예요? 마게도냐의 첫성. 이게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다. 아니면 마게도냐의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이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도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큰 도시라고 해도 무방해요. 어쨌든 빌립보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회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많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많다. 근데 어느 도시에 가서 회당이 없다.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할 데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강가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유대인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아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기는 의문은 뭐냐면 아니 유대인이 없는데 어디서 이게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반복음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느냐는 의문을 제기해요. 안에서.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학자들은 빌립보 옆에 있는 도시들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빌립보에 누가 안 산다는 거예요. 많이. 유대인이. 그래서 회당에 가죠. 회당이 없어서 이제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에 가는데 없으니까 어디 간 거야? 강가. 자, 강가 가서 어떤 일이 있죠? 계속해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거기에 이제 빌립보의 첫 번째 신자가 나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에서 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주장사로서 옷감 파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앞에 타이틀이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혹은 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아직 기독교인은 안 됐어. 근데 유대교에는 관심이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계속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문을 열어요? 마음 문을. 루디아.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네, 주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생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받은 게 뭐야? 세례.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바울이 그에게 세례를 주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가 시작됐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흐름상 이야기의 흐름상 누구네 집에서 시작했어요? 루디아.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가정교회 시작. 인물이네요. 개인 집에서 시작된 거네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이제 초대교회 가정 모든 예배죠. 교회는 다 어디예요? 가서. 건물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 그래서 AD 3세기 이전에는 건물교회가 없었다는 것이 교회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뭐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가정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이제 두 번째 신자가 생겨. 자, 그 다음에 16절. 바울과 신라가 같이다. 예, 근데 어디에 갇혔겠어요? 옥에 갇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 옥중서신. 이제 옥에 갇히는 거야. 왜 갇히나 봐봐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여자는 하나인데 네.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야. 주인들. 그래서 복수죠. 네.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 그냥 작은 이익도 아니야. 뭐야? 큰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제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이제 점쳐주겠죠. 점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리고 한 번 그 점이 자기 일생에서 맞았어. 그럼 두 번째 가겠어, 안 가겠어? 가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 근데 갔는데 또 맞아. 가죠.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가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하고 얘기하겠어? 점쟁이랑. 그러면 누구의 종이 돼? 점쟁이. 점치는 사람의 종이 되겠죠. 종.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겠죠. 다 해. 그게 이제 사탄의 장난이야. 악순환이네, 악순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자유를 잊어버려. 근데 그게 이제 점치는 사람의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하라 먼저? 귀신이 하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지 알았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은 잘 듣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위죠. 낄끼빠빠. 그게 권위야.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신자는 누구겠어? 귀신 들린 자? 그렇죠. 이 여자가 나음을 입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예.
계속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하고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자, 계속해서 몇 절을 보자면 2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간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냐면 이걸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대신 져야 돼요. 자결하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와. 그리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간수를 살렸네요. 살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계속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이 사람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얘기를 했다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했다는 전도했겠죠. 네. 구원의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받으리까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답을 얘기하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야. 이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어떤 집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다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이 너와 내 네 집이 집이 구원을 그게 이제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남편 안 믿는 남편, 교회는 안 나가고, 그럼 애들 데리고 교회 아침에 애들 하나 깨워서 하나 안고 하나 또 데리고 이렇게 오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과정을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 나왔어요. 그 집안이 따뜻하네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면 빌립보서는 뭐에 대해서 썼겠어? 이 안에. 사랑? 구원? 기쁨.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의 이 사람들이 지금 루디아가 돌아왔죠. 네. 그다음에 신라. 귀신 들린 여자가 돌아왔죠. 네. 그 남자는 왜 안 돌아와요? 그랬는데 간수장이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뭐가 충만해 지금? 사랑.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네요. 충만하죠. 따뜻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온 집과 온 가정이 다 어떤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소식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루디아가 돌아오게 된 거,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돌아오게 된 거, 간수. 그리고 간수장이가 돌아오게 된 배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으로 볼게요. 16장으로 돌아갔어요? 네. 13절 보세요. 루디아가 변화될 때, 13절. 자, 누가 읽어보실래요? 루디하게 믿다? 이거. 16장 13절. 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뭐 하려고 갔어요? 기도하려고. 그쵸?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 그래서 기도하려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이번에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받는 장면의 시작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뭐하러 자라. 갔어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26절입니다. 이번엔 간수장의 역사죠. 네. 25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26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구원? 여기 메인 것이 옥터가 흔들리고 네. 안 흔들릴 것 같은 것이 흔들리고 네.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 역사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 간수. 25절 뭐가 있었어요? 지진. 기도. 기도! 지진이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이 아니야. 근데 무너져.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뒤에는 다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의 역사.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이 교회 탄생의 그 뒷배경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 기도.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이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안 돼. 누가 막았냐면 성령님께서. 성령이 막으신 거야.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뜻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돌아봐야지. 맞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 이게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으로 가.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뭐예요? 빌립보. 거기 가서 누구를 이게 특징이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야. 첫 성이고 식민지인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려고 하다가 누굴 만나? 루디아.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문을 확 열어주시죠.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해.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라. 네. 그래서 이 집에 세례받고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루디아와 집이 다 뭐 받아?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다가 뭘 만나요?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 이 여정을 거쳐요. 그래서 주인들이 사도 바울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이거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 간수장의 집안 사람이 다 뭘 받아요? 세례.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수장의 집안 사람, 루디아의 집안에 아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교회의 출발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기쁨. 그래서 이제 이거 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뭘 가서 관계해요? 기쁨을. 기쁨. 그럼 바울의 흐름을 얼른 따라가 봅시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세요.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자, 그럼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바울이 자기가 1장에서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13절 볼까요? 13절.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자, 누가 읽을 차례인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임 매임 있다는 뭐예요? 갇혀 갇혀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갇혀 있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4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네, 주 그러면 안에서 거기까지만 보면은 어디에 여전히 있어요? 감옥에 아직 있어요. 그 다음 매임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몇 절에 나오냐면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강조해요. 옥중에 있다고. 거기에 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보세요. 이제 1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감옥에서 바울이 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23절 한번 읽으실래요? 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살아있는 것과 죽는 그 사이에 있는데 차라리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자기한텐 좋겠다. 그러니까 뭘 각오한 거야? 죽음을 각오한.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서 순교를 각오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하나 보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 근데 불행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뭐가 걸리냐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 도로 왔다가 지금 오히려 짐이 되는 거야. 어머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일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어떻게 치유받아. 그래서 에바브로디를 도로 빌립보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 더욱더. 그래서 빌립보서는 교리 얘기보다는 이런 끈끈한 깊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또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로드를 치유하시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누구 소식을 전해요?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에 전해주죠. 그것이 이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크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두 번에 뭐가 강조가 돼요? 기쁨을 그럼 기쁨을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로 기쁨이 나나? 1장 한번 보세요. 1장에 기쁘다는 말이 3번 나와. 먼저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전하게 됐다. 하느니라. 그리고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1장에 자기가 매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매임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시기해서 이번엔 바울이 못 나올 거다. 이제 그거 내가 그 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입장은 뭐야?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뭐야? 기쁘고 기쁘다. 그 어디서 하는 얘기야 지금? 옥중에서. 옥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면 2장에 가보세요. 17절입니다. 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18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그러니까 엄청 기뻐. 바울은 자기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3장 1절입니다.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스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또 3장에도 뭐라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절 가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돼? 내가 크게 기뻐함. 기뻐함.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줘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게 싹시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한번 가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뭐가 강조돼요? 기쁨. 기쁨이 강조돼요. 그 이제 옥중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그 옥중 안에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영적으로 깊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영적인 관계를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뭐를 도와줘요? 선교를. 그럼 어떻게 도와줬나 한번 보세요. 먼저 1장 5절을 보세요. 목소리 바꿔서 5절. 네, 1장 5절이죠. 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했어요? 참여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누가 도와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첫날부터 복음의 역사에 동참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10절로 가보세요. 4장 10절. 아까 우리 읽은 부분인데 네. 또 계속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돕자. 그래서 이제 선교를 돕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이에요. 4장 15절. 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누구만 도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에 16절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누가 도와준 거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는 뭐가 강한 거예요? 선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빨리 한 번 더 들어가죠. 3장으로 가보죠. 17절입니다. 타이틀이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바울이 왜 시민권 얘기를 해요?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매를 맞아. 근데 매를 맞는데 나중에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시민권 얘기가 나와요. 시민권.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을 정한다 그랬죠. 정한 거죠. 시민권 나와서. 바울이 왜 이 시민권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세워졌다. 빌립보가. 누가 세워요? 바울이.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사회를 소요를 일으키는 로마가 말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로마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 교회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관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6장에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와서 석방할 때까지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민권을 통해서 자기가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본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염두를 두고 사도행전 16장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죠? 눈여겨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설립해놨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누굴 본받아라 그랬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다처럼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주장했나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 배다. 이 배는 우리 이 배를 얘기해.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은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에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배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게 뭐냐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래서 하늘에.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아까 빌립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럼 여기에 로마의 관료들이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와서 살죠. 네. 그럼 자연히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문화를 전파해요? 로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서 전파하는 게 뭐예요? 로마의 문화하고 로마의 전통을 전하겠죠. 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어디 살아요? 땅에 살죠.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화와 전통. 그렇죠. 선교, 그러니까 선교. 바울은 로마의 빌립보를 얘기하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전파하는 게 뭐예요? 로마의 문화, 로마 전통이에요. 그것처럼 너희가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주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만 땅에 있으면서 뭐를 말해요? 하늘의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민권은 여기 있지만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기억하고 땅의 것을 전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시민권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밑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뭐라 그래요? 기뻐.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왜? 시민권? 왜? 어떤 이유로 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사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뭘 갖고 있어서? 시민권을 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성교적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어보는 거야. 너는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의 문화를 전하듯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항상 어떻게? 기쁨.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예. 그리고 어떤 삶에 동참해야 돼요? 성교적 삶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당신이 버는 돈의 얼마를 주님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죠.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배웠어요. 빌립보서는 뭐에 대해서? 하늘의 시민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반석 2. 모퉁이돌 3. 주춧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